2024년 1월 30일 아침 경전산책 시작하겠습니다. 법구경 254번째 개송, 자, 18장 더러운 품의 12번째 이야기, 수바다 유행자 이야기. 이 이야기도 뭐 많이 들어서 아실 건데, 일단 개송을 먼저 보면요. 허공에는 발자국이 없다. 열애의 가르침 외부에는 깨달은 사문은 없다. 외부에는 사문은 없다 이러면은 의미가 안 통해서 이렇게 가로쳐 놓고 넣어놨고요. 사람들은 사랑 분별을 즐거워한다. 온갖 생각에 빠져서 근거 없이 이런 생각 저런 생각에 빠지는 것을 즐거워한다. 다른 말로 하면 온갖 망상 피면서 산다 이런 얘기예요. 열애들은 사랑 분별이 없다. 이제 사랑 분별로 해석했지만 이게 좀 어려운 말이에요. 빠빵자 한문으로는 희론이라고 합니다. 근거 없는 이야기, 뭐 온갖 망상들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여기서 발자국이란 이 허공에는 색깔이나 형태의 측면에서 이렇다고 할 만한 그 어떤 발자국이란 것이 없다. 허공에 어떤 자국이 없잖아요. 새들이 날아간다라고 새들이 날아간 곳에 자국이 남나요? 종종 자국이 잠시 남아있는 경우가 있죠. 저 꼭 한참 공중 꼭대기에서 비행기가 날아갈 때 하얀 그 비행기가 내뿜는 그 뒤에 배기가스가 하얀 자국을 남기면서 이렇게 지나가는 경우는 있죠. 그것도 잠시 있다가 사라져버리고 흩어져 버리고 말잖아요. 발자국은 어디에도 남아있지 않듯이 외부에는 내가 가르친 가르침 외부에는 도와 과에 도달한 사문은 없다. 도의 지혜, 과의 지혜. 도의 지혜, 과의 지혜는 열반을 체험한 지혜 아닙니까? 부처님의 이거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니까 사람들이란 이 중생의 세계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중생들은 이런 뜻이에요. 중생의 세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망상 등에 대해서 즐거워한다. 사량 분별, 망상. 사량 분별이 없다란 깨달음을 얻은 보리수 아래에서 모든 사량 분별을 끊어버렸기 때문에 열애들은 사량 분별이 없다. 근거 없는 온갖 생각에 사로잡히는 일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자, 수바다 이야기. 수바다가 누구냐면요. 여기 이제 법구경 이야기에 수바다 얘기가 쭉 나옵니다. 디가니카야 대반열방경이 나오고 바라문 출신으로 유행승이 되어 부처님이 파리니빠나에 드실 때 부시나가라에 살고 있었다. 그 얘기는 이제 대반열방경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 과거생에 보면은 수바다의 동생은 별을 경작하여 별을 베거나 탈곡하거나 쌀을 찢는 등 9번에 걸쳐 첫 번째 수확물을 부처님께 올립니다. 수확하자마자. 근데 수바다는 공양을 올리고 싶은 마음도 없었고 동생의 경고도 거부하다가 마지막에 공양을 올린 적이 있다. 이게 이제 수바다는 과거생에 콘단냐 장로의 형이었다고 합니다. 안냐 콘단냐가 누구예요? 부처님의 첫 번째 제자잖아요. 그 재밌는 이야기죠. 첫 번째 제자고 처음으로 아란이 된 제자예요. 오비구 중에서 가장 나이가 많고. 그 형이었던 수바다는 전생에 부처님께 공양을 맨 마지막에 올려요. 맨 처음에 이 수확한 곡식을 올린 그 동생은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첫 번째 아란이 됐고, 이제 마지막에 공양을 수확을 올리고 마지막에 공양을 거부하다가 올린 이 수바다 이분은 부처님의 마지막 아라한 제자가 돼요. 처음과 끝을 예, 처음과 끝에 전생에 이런 인연이 있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재밌는 인연 이야기죠. 자, 이제 세 가지 의문이 있었다는 거 나중에 이제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뒤에 가서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자기가 질문을 하니까 부처님께서 대답하신 내용이에요.
자, 먼저 외도는 누가 있었냐 하면은요, 경전에도 나옵니다. 대반열반경. 뿌라나카사파라는 외도 스승의 도덕 부정론. 선하게 착하게 사는 것은 아무런 보답이 없다. 마칼리 코살라의 윤회를 통한 청정. 이건 결정론자예요. 어떤 행위를 해도 운명을 바꿀 수는 없다. 우리는 일정한 시간, 꽤 긴 시간이 지난 다음에 모두 다 해탈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결정론은 수행을 하는 것의 의미를 이제 없애버리죠. 수행해도 소용없고 안 해도 상관없고 그냥 살다 보면은 마지막에 다 해탈을 한다 이런 뜻이에요. 아지타 케사 캄발리의 단멸론, 죽으면 끝이다. 허무주의자. 바쿠다 까짜나의 유물론적 도덕부정론. 1번, 3번, 4번은 전부 다 물질주의적인 입장에서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난다는 그런 도덕적 행위에 의미가 없다는 것. 그 다음에 물질로 이루어진 세계니까 우리의 정신도 물질에 파생된 것일 뿐이고 육체가 죽으면 정신도 흩어지고 사라진다.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수행자가 됐는지 몰라요. 수행자가 되면 존경을 받고 사람들에게 의식주와 약품을 제공받으니까 수행자가 됐다고 생각하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산자야 베탈레프타의 불가지론. 이건 이제 불가지론자는 진리는 모른다는 주장을 하는 사람이에요. 당신이 생각하고 말하는 것이 진실인지 아닌지 난 잘 모르겠다. 산자야는 누구냐면요. 사리풀부타 존자와 모갈라나 존자의 스승이었던 사람이에요. 사명외도라고 하면서 생계수단을 위해서 이게 수행자의 모습을 하고 산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도 나름대로 지적인 어떤 측면이 있었으니까 잘 모르지만 뭔가 노력하고 사는 이제 뭐라고 할까 수행자의 모습을 하고 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중에서도 제일 그 수행자의 스승다웠던 사람이 마지막 니간타 나타푸타 자이나교 스승입니다. 영혼과 물질로 존재는 이루어져 있고 영혼이 물질에 갇혀서 지은 업에 의해서 물질에 갇혀 있는 것이 윤회의 삶이고 고행을 통해서 영혼을 물질로부터 벗어나게 해주는 게 이게 수행이다. 상대주의적 인신론은 무엇이 옳다 그르다를 확실하게 알기는 쉽지 않다. 약간 불가지론하고 비슷하지만 당신이 보면 그럴 수도 있고 내가 보면 이럴 수도 있고 상대주의적 인신론입니다. 이 6명이 대표적인 불교 이외에 불교 바깥에 아까 바깥 외부에서라는 말 했잖아요. 스승들이에요. 이들의 가르침 속에는 도와 과의 열반의 그런 깨달음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이나교는 여전히 인도에서 영향력이 막강한 그런 종교입니다. 인도 인구의 2, 3%가 믿고 있고 엄격한 이 고행을 제가자들도 엄격하게 지켜요. 물론 출가자들처럼 지키는 게 아니라 계율을 철저하게 지키고 살생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등등의 그래서 사람들한테 신뢰감을 많이 주는 인도의 유태인과 같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인도의 많은 경제적인 상권을 이제 가지고 있고 불교는 인도를 떠났지만 자이나교는 인도를 떠난 적이 없어요. 떠날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뭐 나체 수행을 하든 뭘 하든 자이나교 승려들이 갖고 있는 제약이 너무 많아서 인도 바깥에서 승려 생활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정도만 말씀드리고 이 육사외도의 가르침의 내용들은 사문과경에 제가 앞에서도 올려드린 적이 있어요. 사문과경에 두 번째 사만야팔라 수타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자, 불교 이외의 사상은 결정론이거나 유물론적인 무인론, 원인이 없다는 무인론, 우연론이거나 숙명론, 과거의 업에 의해서 현대가 결정된다는 숙명론이거나 불가지론이거나 이원론적인 고행주의, 자연화교,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힌두교의 유신론이 있다. 신이 이 세상을 창조했다. 이 어디에도 해탈은 없다. 그 종교나 힌두교의 사람들이 보면은 의아하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부처님의 깨달음에 의하면은 당신의 깨달음을 이룬 길, 팔정도가 있는 가르침이 아니고서는 깨달음이 없다. 이들이 전제로 하고 있는
양극단적인 견해, 모든 것은 존재한다는 또는 우리의 영혼이 존재한다고 하는 상주론자와 상주론자는 여기서 자이나교하고 힌두교예요. 나머지는 산자에는 잘 모른다는 입장이니까 마칼리도 궁극적으로 보면 상주론자네요. 나머지는 단멸론자들. 죽으면 끝이다. 허무주의자들. 이 양극단의 잘못된 견해, 사견에 빠져 있는 한은 해탈은 불가능하다. 불교는 해탈, 열반이 가능한 그런 가르침을 팔정도를 통해서 제시했다. 어떻게 가능하냐? 무상고무아를 꿰뚫고 들어가서 열반으로 체험한다. 이게 불교 안에만 있다는 얘기예요. 아주 간단히 말하면. 전에 한번 봤던 경전입니다. 11월 27일 날. 여기 사량분별이라는 말이 나와서 8가지 법은 유학인 비구를 망가지게 한다. 잡다한 일하기 좋아하고 말하기 좋아하고 잠자기 좋아하고 무리짓기 좋아하고 감각기능의 문을 보호하지 않고 음식의 양을 알지 못하고 교제하기 좋아하고 사량분별을 좋아하는 것. 이 유학인 비구를 망가지게 한다. 유학이라는 말은요. 수타판나부터 시작해서 아라한 도까지를 유학이라 그래요. 이분들이 이미 성자가 됐어요. 성자가 되고도 이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마음이 많이 좀 불편해지겠죠. 그렇다고 특별하게 계를 깨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5계를 깨진 않아요. 하지만 이 8가지 때문에 수행이 진전이 안 된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이때 사량분별이라는 말이 있어서 빠빵자 아라마타. 사량분별하는 걸 좋아하는 아직 완전한 이 무명이 깨지지 않았기 때문에 무명에 의해서 이런저런 생각을 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 사량분별 때문에 가져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빠빵자라는 말이 어떤 의미인가 빨리 사전에서 정리한 내용인데 방해, 장애, 뭐 지연, 정신적 진보의 환각, 착각 이런 것들로 쓰고 니빠빵자 이제 다음 개성에 나오는데 착각하지 않고 사랑 분별하지 않고 뭐 이런 뜻으로 쓰인다는 말 이 정도만 보시고요. 수바타 요행승의 이제 대반 열반경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참으로 드물게 이제 수바타는 이때 수바타 나이가 120살이에요. 이제 바라문연인데 출가해가지고 온갖 여러 군데 다니면서 이제 수행을 하다가 마지막에 이제 부처님하고 이제 만나는 장면이에요. 아까 보시를 마지막에 뭐 거부하다가 억지로 했다고 하는 그 공덕일 수도 있습니다. 일단 했긴 했으니까. 수바타 여행생은 오늘 밤 삼경에 삼은 바라문의 반열반이 있을 것이라고 들었습니다. 근데 그는 참으로 다른 사람들이 말하기를 열의 아라한 정등각은 세상에 태어나신다. 드물게 태어나신다. 들었고 오늘 밤에 삼은 고우타마가 반열반 하시니까 내게는 법에 대한 의심이 생겼다. 나는 삼은 고우타마께 청정한 믿음이 있는데 의심이 있으니까 그 믿음을 바탕으로 해서 가서 물어보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내가 품은 법에 대한 의심을 제거할 수 있도록 법을 설해 주실 것이다. 그래가지고 찾아갑니다. 그러니까 안한존자가 이제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시려고 준비하고 있으니까 성가시게 하지 마십시오. 세존께서는 피로하십니다. 말리니까 이게 옥신옥신하는 얘기를 부처님이 다 들어요. 그리고 부처님께서 성가시게 이제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부처님께서 들어오라고 합니다. 세존께서는 안한다야 그만하라. 수바따를 막지 마라. 수바따가 열애를 친견하게 해주어라. 수바따가 내게 질문하려 하는 것은 모두 구경의 지혜를 터득하고자 함이지 나를 성가시게 하고자 함이 아니다. 이게 이제 임종 단계에 있는 부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가 질문한 것에 대해 내가 설명해주면 그는 빨리 그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제 다 알고 계셨던 거죠. 질문을 합니다. 사문고따마시 어떤 사문 바라문들은 승가를 가졌고 무리를 가졌고 무리의 스승이며 잘 알려졌고 명성을 가졌고 교단의 창시자이며 많은 사람들을 사두라고 인정합니다. 사두는 이때는 스승 같은 존재죠. 그들은 뿌라나 카사파, 마칼리 고살라, 아지타 케사칸발린, 파쿠다 카차야나 산자야, 벨라티푸타, 니간타 나타푸타입니다. 사문가경에 자세히 나온다. 이렇게 주가 있고요. 그들은 모두 스스로 자처하듯이 최상의 지혜를 가졌습니까? 아니면 모두 최상의 지혜를 가지지 못했습니까? 궁금하잖아요. 자기가 만나고 다녔는데
어떤 자들은 최상의 지혜를 가지고 어떤 자들은 최상의 지혜를 가지지 못했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그만하라 수바다야 멈추어라. 그들 모두가 스스로 자처하듯이 최상의 지혜를 가졌건 가지지 못했건 어떤 자들은 가졌고 어떤 자들은 가지지 못했건 나는 그대에게 법을 설하리라. 그들을 판단하지 않겠다. 잘 들어라. 하고서 이제 법문을 설하시는 거예요. 어떤 법과 율에서든 내가 아니라 어떤 법과 율에서든 8가지 성스러운 도가 없으면 사문도 없다. 두 번째 사문. 이때 첫 번째 사문은 수타원, 두 번째 사문은 사다함, 세 번째 사문은 아나함, 네 번째 사문은 아라한이에요. 어떤 법과 율에서든 8가지 성스러운 도가 있으면 거기에는 사문도 있다.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사문도 있다. 이 법과 율에는 8가지 성스러운 도가 있다. 수봤다요. 그러니 오직 여기에만 사문이 있다. 이 말씀을 이렇게 하시잖아요. 오직 여기에만. 붓다의 가르침 안에서만 8정도가 아리아 아탕기꼬 맞고 성스러운 팔지 성도가 있으니 여기에만 사문이 가능하다. 여기서만 깨달음 얻은 자가 나온다. 이런 뜻이에요. 수봤다요. 29세가 되어 나는 무엇이 유익함인지를 구하여 출가하였노라. 유익함, 쿠살라. 선을 구하여 출가하였다는 말. 수봤다요. 이제 51년 동안 출가 생활을 하면서 바른 방법과 법을 위해서 여러 지방에 머물렀나니 이 밖에는 사문이 없다. 이게 이제 개성에서 나온 이 밖에는 사문이 없다는 거야. 둘째, 셋째, 넷째도 사문이 없다. 비구들이 바르게 머문다면 세상에는 아라한들이 통비지 않을 것이다. 네 번째 사문이 반드시 출현할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첫 번째 사문부터 네 번째 사문인 성자들이 한 명이라도 세상에 나타나는 한 부처님의 바른 법, 정법은 남아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초기 경전과 테라바다 전통에 의하면 여전히 정법의 시대이다. 이 시대는 5천년이 간다. 이렇게 얘기하고 지금 한 2600년 지났어요. 그러니까 경이롭습니다. 세존이시여. 경이롭습니다. 세존이시여. 마치 넘어진 자를 일으켜 세우듯이 덮여 있는 것을 걷어내 보이듯이 방향을 잃은 자에게 길을 가르쳐 주듯이 눈 있는 자 형상을 보리라 하고 어둠 속에서 등불을 비춰주듯이 세존께서는 여러 가지 방편으로 법을 설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제 세존께 귀의하고 법과 비구승가에 또한 귀의합니다. 저는 세존의 곁에 출가하고자 합니다. 구족계를 받고자 합니다. 부처님께서 전에 외도했던 자가 이 법과 율에 출가하기를 원하면 구족계를 받기를 원하면 네 달의 견습 기간을 거쳐야 하는데 비구들이 동의하면 출가하게 되어 비구가 되는 구족계를 받게 한다. 여기에 개인마다 차이가 있음을 나는 인정한다. 이때 넉 달을 유예하는 자들은 단면론자들이에요, 주로. 근데 이 수바다는 단면론자는 아니었어요. 그리고 부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어요. 외도였지만. 그래서 바로 그냥 받아줘요. 그래서 세존께서 아난다를 불러서 참으로 저러하니 수바다 유행성을 출가하게 하여라. 출가시켜라. 그 자리에서 출가시키는 겁니다. 열반의 회상에서. 도반 아난다의 그대들은 스승의 면전에서 그분의 제자로 수계를 받았으니 수바다가 이제 아난다 존재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대들은 참으로 이익을 얻었습니다. 큰 이익을 얻었습니다. 하고 출가하고 구족계를 받고 구족계를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아 수바다 존자는 혼자 운둔하여 방일하지 않고 스스로 열심히 독려하여 지냈다. 오래지 않아 좋은 가문의 아들들이 출가하여 성취하고자 하는 그 의없는 청정보맹을 지금 여기에서 스스로 자신의 최상의 지혜로 실현하고 구족하여 머물렀다. 태어남은 다했다. 청정보맹은 성취되었다. 할 일을 다해 마쳤다. 다시는 어떤 존재로도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최상의 지혜로 알았다. 수바다 존자는 아라한들 중의 한 분이 되었고 그는 세존의 마지막 직계 제자로서의 아라한이 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안냐 콘단냐 존재가 첫 번째 아라한이 되었고 마지막에 아라한이 된 수바다 존재였다. 이러니 부처님이 살아계실 때 직계 제자로서 아라한이 됐다는 말은요. 그 마지막 그 한밤중에 찾아가서 부처님 열반 회상에 찾아가서 들은 법문으로 시간적으로 보면은 몇 시간 아닙니다. 몇 시간 안에 아라한이 된 분이에요. 이런 얘기가 있으니까 잘 판단하셔서 부처님은 타인의 뭐 가르침 왈가왈부하는 것은 다른 기회에서 말씀하셨지만 지금 이건 굉장히 시간이 많지 않은 상황이니까 성스러운 팔정도가 있는 이 가르침에서야만이
제대로 된 깨달은 수행승 사문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대도 그렇게 정진하라. 이 가르침에 의지해서 정진하라. 이런 얘기를 하신 거예요. 어떤 종교든 그 종교가 진리를 담보하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종교일 수가 없잖아요. 불교는 여기에서 이 가르침에서 정확하게 팔정도가 남아있는 한 성자가 나타날 수 있고 성자가 나타나는 종교는 불교밖에 없다라고 불교인들은 알고 있어야 돼요. 다른 종교인하고 싸울 필요는 없어요. 그렇게 믿고 있는 사람들한테 뭐라 그러겠어요. 싸우는 것보다는 내가 팔정도에 의지해서 내 번뇌를 제거하고 이제 아란이 되는 길을 스스로 가야지요. 부처님은 싸우지 않아요. 시비를 걸어오면은 뭐 대담은 하지만 그리고 틀렸을 땐 틀렸다고 단호하게 말씀하시지만은 싸우지 않고 제자들을 길렀다 이런 뜻입니다. 기본적으로 불교는 타종교에 대해서 우호적입니다. 그 종교 자체를 부정하거나 비난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 열반의 체험이라고 하는 것은 무상고무원을 꿰뚫는 통찰지가 없으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통찰지를 꿰뚫는 것이 바로 정견이고 그 다음에 이제 올바른 지혜이기 때문에 그것은 팔정도를 닦지 않으면 완성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 말씀을 저는 받아들이고 이걸 담마로서 받아들이고 나의 스승으로 삼고서 살아야 된다. 여기 뒤에 열의 마지막 요인이 내가 그대들에게 가르치고 천명한 법과 율이 그대들의 스승이 될 것이다 하고서 담마를 의지하고 남을 의지하지 말라. 자신을 의지하고 타인을 의지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담마를 통해 수행이 된 이 마음을 의지하고 살아라. 특히 니바나의 체험이 핵심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이해하시고 우리가 팔정도를 매일매일 수행한다는 것에 나름대로 자부심을 갖고 자부심을 갖지만은 굳이 암안심에 찰 필요는 없다. 그것이 우리를 방해한다면 그런 번뇌는 전혀 도움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정진하는 그런 하루가 되면 점점 우리가 도와 과의 열반을 체험하는 지혜로 다가가지 않을까. 그리고 다가가고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조금 길어졌지만 아침 명상과 독송과 경전산책 여기서 마무리하고 오늘 하루도 한 걸음 더 닛바나에 가까이 가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그렇게 정진하기를 다짐하면서 마치겠습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사두, 나도, 사두, 사두, 사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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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수님 감사합니다. 아유, 맞습니다. 새벽마다 너무 고맙습니다. 그냥 정진하셔서 고맙습니다. 어디냐.